얘들아, 안녕. 할아버지야. 오늘도 날개새 스쿨 잊지 않고 나와줘서 고맙다. 오늘은 창세기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을게.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어제는 창세기 7장을 읽었거든. 근데 할아버지가 6장에 또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6장의 말씀을 오늘 읽었어. 하나님이 지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러시잖아. 근데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이 대충 말씀 안 하고 아주 꼼꼼하게 준비시키셨어. 배를 지을 때 나무는 잣나무를 쓰고, 또 크기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숫자도 정해주고, 또 역청으로 바르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거든. 그 중에 중요한 것도 하나가 있었어.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러신 것. 그게 뭔가 하면 저축이야. 저축하라. 너는 양식을 모아다가 저축해서 방주에 있는 동안에 그것을 위해서 대비하라 라고 하는 그거거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저축하는 일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하나님을 믿는데 돈을 믿고 돈을 모아나? 그래서 돈을 저축하는 일을 불신앙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저축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꽤 있거든. 오늘도 그러잖아. 저축하라. 내가 준비해라. 먹을 양식을 준비해라. 그리고 잠언에 보면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 그 개미에게 배우는 게 뭐야? 여름 때 겨울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잖아. 그게 저축이지 뭐야. 그리고 너희들이 잘 아는 요셉의 바로 꿈 해몽 이야기 알지?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도무지 무슨 꿈인 줄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풍년이 들어서 곡식단 이렇게 있는데 금방 또 다 망해가지고 그러고, 또 뭐 소떼가 큰 소떼가 있었었는데 나중에 한 또 7마리 비리비리한 소가 나와서 그 큰 소들을 다 잡아먹고 뭐 이런 꿈이었잖아. 근데 요셉의 꿈 해몽이 뭐였는가 하면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7년 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왔거든. 그때 요셉을 바로는 총리로 삼아가지고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잘 대비했어. 창고를 짓고 곡식을 사들이고 그래가지고 7년 흉년을 잘 넘겼잖아.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구원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야, 지혜야.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하는 것이야. 할아버지는 목사인데 12년 정도 금전출납부를 쓰면서 돈 쓰는 것을 연습했어. 목사님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 그런데 할아버지는 목사인데도 경제적으로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 교회도 컸었고, 그지? 그리고 할아버지는 책 많이 썼는데 책 인쇄도 꽤 많았거든. 그리고 여기저기 또 강의 다니고 집회하면 강사비도 있었잖아. 그거 다 쓰는 것이 지나치다 싶어서 할아버지가 계획표를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는 얼마를 쓰는 게 건강할까? 또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할까? 그리고 또 저축은 어떻게 하는 게 건강할까 해서 그 몫을 정해서 나를 위해서 쓸 돈, 또 하나님과 세상을 위해서 써야 할 돈, 이웃과 나눠야 할 돈, 그리고 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할 돈, 그리고 그것을 연습했어. 할아버지가 금전출납부를 쓰면서 그 맨 앞 페이지, 2페이지에다 이렇게 썼어. 맨 오른쪽에는 그 실질적인 실천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어. 한 달에 얼마가 생기면 얼마를 헌금하고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표였고, 왼쪽에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썼어. 사랑하는 아들 부열, 지열, 정열이에게 돈에 대하여 큰 부끄러움이 없는 아비가 되기 위하여 남기는 기록. 아이들에게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 나는 그게 제일 큰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나를 위해서도 쓰지. 그러나 가능한 한 절제해.
너무 낭비하지 않아. 허용으로 물건 사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노력하지. 근데 할아버지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거든. 그것을 절제해. 그래야 헌금할 돈도 나오고 이웃을 위하여 나눌 돈도 생기잖아. 다 써버리면 쓸 거 없지. 그래서 절제해. 그리고 헌금해. 헌금만 하고, 할아버지 헌금 많이 했었거든. 근데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는 저축도 했었어. 그래서 은퇴한 후에 노인이 되었을 때 남에게 패기치지 않고, 가능하면 자식에게 짐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죽는 날 동안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했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지금 이제 은퇴도 하고 나이도 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잘 관리해서 이렇게 남한테 폐 안 끼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어떤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밸런스를 잘 맞추는 삶을 살아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할아버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돈을 잘 관리하는 걸 배웠으면 좋겠어. 요즘은 우리가 외상 시대를 살지 않냐? 크레딧 카드. 그래서 앞에 외상으로 다 물건을 사는 거야. 돈은 나중에 갚아도 돼.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되면 평생 빚지고 사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수입이 없게 되면 다 빚쟁이가 되고 마는 거거든. 크레딧 카드 좋지. 뭐 외상으로 살 수 있는 거 좋아. 그런데 절제해야 돼. 그리고 반드시 저축해야 돼. 저축은 믿음 없는 불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야. 그래야 그게 방주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거든. 그래서 너희들 용돈 많지 않잖아, 그지? 다 써도 부족하지 않니? 그래도 그것을 몫을 나눠서 나는 요만큼만 써야지. 또 하나님 앞에 요 정도 헌금해야지.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너희들 통장 만들고 저축을 해서 어려서부터 저축할 줄 아는 훈련을 해서 바른 균형 잡힌 경제생활, 재정생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란다. 알았지? 할아버지가 한번 기도할게. 하나님,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위해서 노아에게 지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저축을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축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삶의 지혜입니다.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방주를 준비하면서 모든 양식을 모아다가 저축하라 하는 삶의 지혜를 잘 배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돈이 생길 때 나를 위해서는 얼마를 쓰고 절제하여 아낀 돈으로 헌금도 하고 세상을 위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눠서 섬길 줄도 알고 그뿐만 아니라 저축하여 7년 흉년과 같은 노후도 잘 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노아처럼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다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돈에 대해서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 돈 생기는 대로 다 자기만을 위해서 낭비하고 허용하고 빚지고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반대도 있어. 남도 주지 않고 헌금도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도 쓸 줄 모르고 무조건 모으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 잘못된 거지. 균형이 잡혀야 돼. 나는 요만큼 쓰겠습니다. 근데 좀 절제하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나보다 어려운 일수에서 나누고 그뿐만 아니라 내 앞날 7년 흉년과 같은 삶을 위해서도 잘 저축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폐 안 끼치고 사람들을 돕고 사는 그런 건강한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 우리 날기세스쿨 어린이들 오늘 다 되기를 바란다. 우리 내일 또 보자. 할아버지가 너희들 많이 사랑해. 안녕.